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면제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들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여명은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고 이 나라의 복도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게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믿음의 기도 생활도 변치 않게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은 말씀의 은총입니다. 말씀의 은총.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들은 거짓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무려 3년 동안 손기철 장로님이라고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을 하는 그런 성령 운동하는 장로가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 장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3년 동안 집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집회를 참석했는데 귀에 요즘에 맨날 들린다는 거예요. 귀에 뭐라고 귓속에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그럼 맨날 그냥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에.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자기를 이끄신다고.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1,000,000원의 돈을 써서 전도를 했는데 이건 아닌가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에 영상을 보다가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라, 이런 그 방언 기도에 대한 기도를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시작하면 무조건 방언이 돼요. 무조건 방언, 그냥 일반 기도는 안 나. 말로 하는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방언 기도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돌아다니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귀에 들리는 것이 뭘 하라 그러다 이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말은 성령이라고 해요.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준다, 보여준다. 다 가짜예요, 가짜.
귀신들이 다 장난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성령 하나님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가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또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은사 쫓아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은 변개를 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 글자를 쓸 수 없어요. 사람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성경을 쓸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신령하다 뭐하다 해서 그리 가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사람들이 안 봐요. 성경을 안 봐. 그리고 위대하다는, 능력 있다는, 은사가 나타난다는, 기적을 행한다는,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정도로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자가 세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후 머리털로 닦아내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다. 미완료입니다. 오늘은 계속 닦아낸다. 두 번째는 그 발에 입을 맞춰. 여기도 미완료. 계속해서 연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향유를 그 발에 부어서 발라드리. 이것도 미완료. 계속해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장면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사람은 마음과 입술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것을 표현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을 그냥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왜? 논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이런 행위들 뒤에, 선행 뒤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꼭 회개만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행동을 보임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공로 사상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는 천주교의 가르침. 사람이 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신부가 집례하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총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구원은 은총과 공로, 은총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은총이라는 말은 개신교에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천주교에서 은총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약간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은총과 그 다음에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천주교는 주장합니다. 은총은 뭐냐? 교회를 통한 은총만을 얘기합니다. 그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한대요. 예수님 누군지는 상당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신부가 주는 세례를 받으면 너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초신자부터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례를 교육을 시키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시킵니다. 세례 교육.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세례명을 줍니다. 너는 안토니오다. 너는 스테반이다. 이런 이름들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지은 죄들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세례를 받을 때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그러나 이제 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후에는 어떡하냐? 세례를 받은 뒤에 지은 죄는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받는다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신부가 주는 세례와 신부에게 바치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은혜가 임한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신부가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공로가 필요하느냐? 자,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다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세례 받겠다고 세례를 안 받아. 왜? 그날 다 용서해야 된다니까. 세례를 받는 날 다 용서가 된다니까. 세례 안 받아. 그러다가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그러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마차가 천주교 신부가 딸랑딸랑 하면은 무조건 다 빌려주지. 앰뷸런스.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 앰뷸런스 많으면은 고속도로가 길이 열린다잖아요. 그때는 뭐요? 그 신부가 지나간다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냥 마차가 다 열어주는 거예요. 왜? 세례를 줘야 그 사람 천국 가는데, 예? 죄 용서를 받는데, 세례를 못 줘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지옥 가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지옥은 연옥을 뭐 가든지 하고 지옥을 가니까. 그래서 신부가 세례를 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했어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는데 매 주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그런데 매 주마다 합니까? 자꾸 빠지고. 그렇게 잘 고해성사를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다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안 하니까 1년에 2번인가 3번인가가 규정이 났어요. 반드시 이거 해야 한다. 이거 안 하면은 대죄다, 대죄. 그래가지고 1년에 2번, 3번은 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는데 몇 분 걸려요? 뭐 얼마 시간? 왜냐면 맨날 주워 갖고 있는데 그거 맨날 얼마나 많은 시간, 1년 내내 했던 걸 다 고해성사할 수 없잖아요. 네?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1년 내내 다 혹시 놓쳐버린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놓쳐버린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 알게 지은 죄 모르겠는데 다 용서해줘. 그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때요? 네가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가 되지만 혹시라도 네가 고백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너가 그 고백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백하지 못한 죄는 죄값을 받아야 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다음 세상에서도 천국에 바로 못 가고 연옥에 가서 그 고백하지 못한 그 죄값을 치르고 천국에 들어간다.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다. 그런데 그 연옥에 들어가는데 그 고백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한 자범죄들의 분량만큼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고백하지 않는 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연옥에서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세례를 받아서 영세를 받아서 그쪽에 영세라고 그럽니다. 세례를 영세를 받아서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여자가 봐라 예수님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닦았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 너도 공로를 쌓아라. 그러면 그 공로 때문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네 죄가 신부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네 죄는 용서가 될 수 있나니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는 뭐예요? 선행을 통하지 않고는 바로 천국에 못 간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봉사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결국에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를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천주교에서는요 봉사시키기가 쉬워요.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가 대제를 지으면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대제를 짓게 되면. 그러면 대제는 벌까지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내 죄 사함만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벌까지 내려요. 그래서 벌까지 다 수행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안내위원 하시고 안내위원 해야 돼. 이제. 안내위원 해야 돼. 천주교는 참 일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연옥에 가니까 그 말을 안 들으면 천주교는 참 일시키기 좋은 그런 어떤 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지 않는 죄들을 어떻게 용서받느냐 그 부분에 관하여 이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공로를 쌓아라. 선행을 하라. 이렇게 한 너는 바로 천국에 간다. 세례만 받아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다. 너의 선행이 필요해. 라고 가르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개신교도 세례를 받고 고해성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회개하지만 회개하다가 놓친 회개를 못한 자범죄들이 있으면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선행을 하게 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한글말 읽어보게 되면 진짜네. 천주교가 맞네. 선행으로 그 죄가 용서를 받는구만. 꼭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만 받는 게 아니라 선행.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들을 어떻게 다 알아? 선행을 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구만 라고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 루터나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주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돼요. 신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뭐예요?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고. 왜? 예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없어 신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행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만 있으면 천국 보낼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 다음에 선행을 하게 되면 연옥에 안 빠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사함의 근거가 우리가 백날 천날 선행한다고 해서 죄를 사해집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단 한 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은 죄, 과거의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은 죄를 거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은 죄들이 무슨 물건입니까? 나 여기 있다고 이거 씻을게. 그럴 수 없잖아요. 지은 죄를 어떻게 다시 꺼내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만이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전능자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 죄가 덮어져서 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선행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고해성사에서 그것이 이 신부가 선언했다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 그걸 종교개혁자가 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는 거냐 라는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신사도 빈야도 귀신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한 거,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귀신이 시켜가지고 돈 다 날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예언해서 들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그거 하느라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럼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만 봐가지고는, 또 영어 성경으로 봐가지고는 답을 못 찾아요. 왜? 여기 공로사상이 맞는 것처럼 보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자의 선행 후에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 선행이 곧 죄를 사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은 필수적으로 최소한 헬라어만큼은, 신약 성경만큼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 네가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천주교 신부도 그렇게 들려줘요. 천주교에서는 다 이 법문 가지고 공로를 쌓아라. 심지어 네 공로가 부족해서 네가 연옥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네가 연옥에 들어간 것을 너의 후손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돈을 기부를 하게 되면 돈이 땡그랑 떨어진과 동시에 그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까지 들어간다고 가르쳐준 것이,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이것이 그 면제권을 파는 거예요. 면제권을. 교황이 주는 면제권을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간대요. 그러니 자기 부모님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잘 모르는, 지옥이 아니죠, 연옥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당장 그 면제권을 사죠. 면제부라는 거죠. 면제부. 그 면제부를 사가지고 자기의 부모의 영혼을 빨리 천국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면제부를 사는데, 그걸 보고 루터가 완전히 그냥 화이바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종이떼기가 이것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그 영혼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연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죽어버려서 이미 끝나버린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가겠네. 돈 많은 사람 기부 많이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이거 첫 번째, 이것을 잘못 이렇게 천주교의 공로사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된 이유, 첫째, 성경의 원문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내일을 더 이제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앞뒤 문맥을. 그래서 그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첫 번째, 원문을 잘못 봐서 그랬다. 제가 성경 본문을 원문을 잘못 봐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가 세 가지 일을 했잖아요. 세 가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48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첫째,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죄를 사함받고 있다라고 들려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는 그 여진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함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신부들은 이 여자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회개의 행위다. 왜? 울며 울었지 않냐? 이것은 회개의 표시다. 그건 그렇다고 쳐요. 울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향유 깨뜨리는 것은 뭔데요? 그 회개이나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죠? 네?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고 뽀뽀까지 한 것은 뭐 행위라고 보기엔 좀 곤란하니까. 자, 우리가 이것은 회개의 행위였다고,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합시다. 그럼 옥합을 깨뜨리는 건 뭡니까? 행위지, 이것은. 잘못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귀한 걸 허비가 드린 거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애매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애매하게. 그러면 본문에는 뭐라고 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아닙니다. 원문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원문이 이게 내 죄들이 이미 용서받은 채 있느니라예요. 원문은. 그러니까 이 아피엠이라는 이 동사가 직설법 완료 수동태 구문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상태. 이미 끝나버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지금 이 행동을 해서 죄가 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사해진 채 있다라는 것을 다시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Your sins are forgiven. Your sins, 너의 죄들이 are, 현재 직설법, forgiven, 수동태, 너의 죄들이 용서되고 있다라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거의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 여기도 현재 직설법, 그러니까 직설법 현재 수동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완료 수동태인데 이 본문이 원래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을 한다면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료 수동태로 해야 돼요. 완료 수동태로 하려면. 그런데 이 완료 수동태로 번역하지 않냐고 현재 수동 are forgiven 용서되고 있다 라고 현재 수동태로 다 번역해요. NASB라는 New American Standard 버전만 완료 수동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심지어 다비는 원문에서 직역했다는 다비 성경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are forgiven 현재 수동태를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그 여자가 하는 행동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받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 영어 성경이 다 그래요. 한글 성경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행동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의 죄들이 사함 받은 죄에 있느니라 라는 이미 완료 끝나버린 것, 이미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2번 합니다. 2번. 성경에 보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2번째 한 것이고요. 첫 번째 한 것은 마태복음 9장 또 공가복음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지붕을 뚫고 4명의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2번 나오는 거예요.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장면은 마가복음 2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글만 똑같아요. 한글은 똑같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에게 했던 것은 아페온타이라고 얘기하므로 완료 수동태 구문입니다. 완료 수동태 구문.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내 죄 사함을 받아는 아피엔타이라고 헬라어 단체가 틀려요. 현재 수동태입니다. 지금 너의 죄들이 용서되고 있느니라. 너의 자범죄들이 용서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forgiven이에요.
Your sins are forgiven.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영어 성경도 이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번역을 해놓고 한글 성경도 똑같이 번역을 해요. 원문에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지금 그러니까 추정해 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오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 죄들 사함을 받고 있다라고 그때 선언했어요. 선언하고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해 봅니다. 그 남자가 들것에 실려왔을 때 계속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있었을 거예요. 추정해 봅니다. 그냥 죄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죄사함을 주님이 선언할 리가 없어요. 그가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계속 오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 것을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이 지금 받아지고 있다. 네 죄들이 용서되고 있다고 선언해주고 그리고 용서가 다 되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걸어가 버린 거예요. 나와버린 거죠. 왜? 죄가 있는 곳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저주도 있고 수많은 게 다 있잖아. 근데 죄가 용서돼 버리니까 들것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하고 또 달리 한글 성경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과거적으로 표현한 것 같으나 지금 현재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표현을 둘 다 쓰므로 원문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도 착각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특히 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얘기가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라는 이 말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냐니까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해서 지금 이 죄사함을 받고 있겠구나 라고 추정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잘못 번역하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네 죄들이 지금 사해지고 있느니라 이런 번역이고 누가복음 7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너의 죄들이 사함받은 상태에 있느니라 라는 완료 수동태 부분이다. 근데 영어 성경 대부분 다 이 앞에 마태복음 9장 2절이나 누가복음 7장 48절을 Your sins are forgiven이에요. 다 그렇게 나왔어요. NASB만 누가복음 7장 48절을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이렇게 완료 수동태 구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를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게 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요. 성경을 원문에 따라 직역하는 일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역했다고 나온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렇게까지 번역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 같아요. 똑같아. 비슷비슷해요. 정확한 그 의미를. 이제 한 몇 주 후면은 요한계시록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직역을 해놨습니다. 몇 주 안에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직역을 해놨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직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다 직역을 하려고 해요. 직역 성경을 다시 내야 돼요. 원문에 직역한 거 진짜 그 의미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근데 그냥 너무 평범하게 그냥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 번역을 잘못함으로 이해가 잘못되어짐으로 꼭 선행이 공로가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번역한 것이 오해를 샀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잘못 해석입니다. 이것은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헬라어 성경을 정확히 주시고 알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헬라어 성경을 보았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되어진 일인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인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구별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되어진 일들처럼 착각해서 이 여자의 선행이 죄사함을 가져오는 회개를 대신하는 행위였다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교리가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여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천주교처럼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많이 용서된다는 것을 알고 회개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